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아멘. 오늘은 유다가 자신이 스스로 담보가 되겠다는 그런 자청을 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식솔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점점 심해져만 갔습니다. 애굽으로부터 가져왔던 식량은 이제 바닥이 드러났고 추가적인 식량 추진이 없다면 여러분 야곱의 식솔들은 그야말로 굶어 죽게 될 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가장인 야곱이 내린 조치는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의 아들들더러 빨리 애굽에 가서 식량을 다시 가지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살펴봤지만 여러분 야곱의 이 조치가 얼마나 무책임한 일이었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분명히 다시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는 막내 아우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애굽 총리의 진노를 잠재울 수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야곱은 베냐민을 내어주지도 않으면서 다른 아들들에게는 다시금 애굽에 내려가서 식량을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아들들은 죽어도 상관없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등장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였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이 문제의 본질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첫째, 애굽에서 양식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애굽의 총리 말대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두 번째, 쓸데없는 논쟁을 피하고 신속하게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스스로 담보가 되어서 이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시면은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이 문제, 이 식량 부족의 문제, 굶어 죽게 될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담보가 되겠다고 자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가 베냐민을 책임지겠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뭔가 혹시 잘못되어서 베냐민이 애굽에 잡히게 된다면 자기가 그 대신 잡히고 베냐민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목자 정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자 정신. 유다는 말로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자신이 솔선수범하여서 자신이 먼저 자기 자신을 불사르게 내어주면서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양을 치는 목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자가 해야 할 일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양들을 좋은 꼴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야 되죠. 뿐만 아니라 맹수들로 하여금 이 양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바로 목자가 하는 일입니다. 때가 되어서 양의 털을 잘 깎아줘야 하고 뿐만 아니라 양의 젖도 잘 짜줘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이 양이 오래 생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목자는 양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지켜줘야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 정신이라는 것은 살려내어 지켜주는 것입니다. 위험으로부터 지켜주고 아프지 않게 보호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목자 정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목자는 자기 자신의 안위를 최우선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양들보다 덜 자고 양들보다 덜 먹고 양들보다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양들보다 긴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서 스스로 담보가 되겠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나는 베냐민보다 덜 자겠습니다.
나는 베냐민보다 덜 먹겠습니다. 나는 베냐민보다 더 위험해지겠습니다. 나는 베냐민을 위해서 더 많이 긴장하겠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고난주간 4번째 주간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드디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최후의 기도를 드리신 후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십자가의 모진 고난 속에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죽으심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모욕과 죽음과 그리고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의 구렁텅이에 빠진 나를 건져내기 위해 스스로 죄악된 세상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으로 우리를 건져 올려내시고 완전히 죽은 우리를 다시 살려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세상에게 잡혀 먹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능력으로 지켜내 주시고 우리를 은혜로 함께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잘 때에도 주님은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먹을 때에도 주님은 드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더 깨어 계셨고 더 줄이셨고 더 많이 싸우셨고 더 예민하게 우리와 함께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 앞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것은 단순히 감사와 감격 속에 빠지기 위함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앞에 선 모든 주의 자녀들은 최종적으로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지켜 보호해 주셨다면 나는 주님 앞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목자 되신다면 우리는 여러분 목자는 아닐지어라도 양들을 목자에게 몰아가는 양치는 개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유일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위험에 빠진 양들을 정신 바짝 차리게 해서 목자에게 데리고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정신 못 차리고 넋놓고 있는 양들을 목자 되신 예수님께 몰아가야 합니다. 낭떠러지에 떨어질 위험 가운데 있는 양들을 목자에게 알려서 그들을 살려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유다가 자신이 베냐민의 담보가 되어서 반드시 베냐민을 살려내겠다고 했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야곱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담보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생명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나 대신 고난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 대신 죽음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경험해야 할 그 지옥을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 우리의 목자 되신 복된 소식을 죽음의 위험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에게 전하고 증거하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양머리 개로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안전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부족이 채워지고 우리의 연약함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나의 목자 되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었고 늘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하여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되신 예수님 안에 날마다 거하게 하여 주시었고 양머리 개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영혼 예수님께 데리고 가서 정말로 그 죽은 영혼들에게 생명을 살려내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